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온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먼저 2020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한량없는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1월 1일 묵상 말씀이었습니다. 1월 1일 묵상 말씀. 매일 성경이 6년 단위로 성경 한 권을 묵상합니다. 6년 단위로. 감사하게도 오늘 2020년부터 새 출발합니다. 매일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 묵상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올해부터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간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성경 묵상을 매일매일 해가면 2015년 12월 31일 날은 요한계시록으로 성경 한 권 묵상을 마칩니다. 새 힘을 내서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비전과 표어가 지금 이 매일 성경 창세기 본문과 매우 일치합니다. 이 샘물교회 와서 목회하는 동안에 감사한 것은 이 성경 말씀 묵상 본문을 따라 말씀을 나누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는 일과 이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이 일치할 때가 참 많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2020년 비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안 드셔도 이미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2020 새 사람을 입어라 하면 여러분이 밑에 까만 글자 있죠. 새로운 성도,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 하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은 제가 합니다. 까만색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2020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성도,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 연습 안 해도 이렇게 잘하시니까 분명히 이 비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새로운 성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새로운 성도는 여러분은 헌성도고 새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 새 성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어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말씀의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권해드린 대로 드라마 바이블을 꼭 깔으셔가지고 스마트폰에 드라마 바이블을 꼭 설치하셔서 그 성경을 들으면서 말씀의 새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배 중심의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심의 새 사람.
주일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의 새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삶터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의 새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2020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에는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다음 주는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인지를 다음 주 오후에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성도, 그다음 새로운 가정 됐죠? 세 번째, 그 결과로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새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모여서, 새로운 가정들이 모여서 믿음의 역사를 새로 쓰는 새 교회를 만들어가고, 사랑의 수고로 헌신하는 새 교회를 만들어가고, 소망의 인내로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는 새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는 여기가 눈물바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PPT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쭉쭉 새로운 교회까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새 성도, 새 가정, 새 교회의 모습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어떤 하나님의 표현이 반복되는지 혹시 찾으셨습니까? 어떤 표현이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말씀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하셨을 때 그 지음받은 모습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새 성도, 새 가정, 새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롭게 목욕하고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해서 새 사람이 될까요? 니고데모가 물었던 것처럼 다시 태중에 들어가서 나와야지 새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창세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의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대로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때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정으로 우리가 닮아가면 우리는 새로운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믿음의 공동체를 닮아가면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로 닮아갈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토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마다 내가 참 좋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가정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세 가지 모습.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어떨 때 좋다고 말하는지를 창세기에서 가르쳐 줬더라고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저도 알았습니다. 창세기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보십시오. 잘 보세요, 여러분.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 좋았더라고 말하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그냥 좋았더라,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첫째 날에 창조되어서 마지막 사람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있음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빛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있음으로 하나님은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실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예수님 오신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빛이 있음에 하나님은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빛의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된 자리에 그냥 빛된 존재로 있는 것만으로 주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 그대로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 뛰어나지 않아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빛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보실 때 뭐라고 표현하신다? 참 내가 너희가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목사님 저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나 이런 느낌 받았어요 하는 공통적인 이미지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기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제가 지금 딱 말씀하시면 맞다고 고개 끄덕거릴 겁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회상해 보라면 공통된 이미지는 뭐냐? 환하고 밝고 빛난 이미지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그 여정 속에 들어갈 때 공통적인 이미지는 뭐냐? 빛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있음에 존재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음에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고 기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빛 가운데 있음에 그냥 존재함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믿음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빛 가운데 있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비결 하나는 지으신 모습 그대로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보고 좋다,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지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아멘.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임물을 받아라. 그 다음에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에는 있음에 좋아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이름이 있다는 것이고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름으로 알 수가 있고 여러분 다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콜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명사형으로 하면 콜링이 되는데 이름은 뭐가 되느냐? 소명이 됩니다. 소명.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언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흐뭇하게 생각하시느냐?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아갈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오늘 바다라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름을 기대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2020년 그냥 하루하루 지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는 이유가 뭐다? 오늘 하루 더 여러분을 기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 무엇을 가지고 짓습니까? 기대함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면서 이름을 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무엇이라 불러주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 우리 똑같은 이름을 주셨어요.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거룩한 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은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제 주례사를 인용을 해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현우라는 청년을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이병택 집사님한테 안 물어봤습니다. 현우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지혜로울 현자, 지혜로울 현자. 그 다음에 우자는 지부자를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가정을 이루는 가장. 그 다음에 설현 자매를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지어봤는데 딱 찾아보니까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하얀 눈 설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애로울, 자애로울 설자가 있더라고요. 자애로울 설자. 그 다음에 연자는 제가 사랑할 연자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소박하고 하얀 눈이 내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자매. 그리고 남편은 어떤 남편? 지혜롭게 가정을 세워가는 남편. 그래서 그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걸로 믿습니다 하고 주례사를 하니까 어느 분이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주례사 하는데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걸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각자 이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여러분 그 이름 속에는 기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육신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름 불러주시면서 이루지 못했지만 이미 기대하시면서 좋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언제 좋다고 말씀하시느냐? 12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달라요, 그죠? 처음에는 빛이 있음에 좋았더라. 두 번째는 이름을 부르시며 좋았더라. 세 번째는 나무가 열매를 내니,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제는 존재에서 바뀝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계가 바뀝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제는 존재함으로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어떤 행동과 어떤 활동을 보시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있는 모습, 정적인 기쁨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은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being이라는 존재의 기쁨이었다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doing이라는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자녀가 생긴 것만으로도 기뻐합니다. 처음 발을 찢고
그때마다 보는 모습만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고 배밀이를 하기 시작하고 앉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할 때마다 부모들은 좋았어 영상을 찍고 난리가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은 모습대로 사랑하십니다. 이름 불러주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지은 그 자체로 기뻐하시지 않고 한 가지를 더 기뻐하셨는데 뭐냐? 그 나무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 같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창조하실 때 그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보고 기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시편 1편에 오늘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매 맺는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오늘 열매 맺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시냇가에 심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고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이 교회의 이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 로고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서귀포 샘물교회에서 샘물이 흘러넘쳐서 이제 샘물에서 흘러넘쳐서 이 샘물이 흘러가는 시냇가가 되는 제2단계 부흥의 시대로 나아갈 줄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시냇가에 심은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저 로고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저 녹색 십자가는 나무예요. 나무. 각각의 나무가 점점점 퍼져가서 뭐가 됩니까? 숲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시냇가에 심으면 뭐가 된다? 나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냇가, 사랑의 시냇가, 소망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서귀포 지역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숲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제2세대로 나아가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영어 이름은 The Creekside Church입니다. The Creekside Church.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뭐냐? 존재함에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좋아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남길 때, 그렇죠? 열매를 맺고 무언가를 나무를 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그 토부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2020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삶터와 우리 교회에 넘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축복이 넘치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